찬송 137장 굉장히 감동이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또 오늘 주님 인도하시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과 상통하는 그러한 찬송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른 분이 안 나가시면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찬송 내용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사람의 환경, 형편에 따라서 이 틀리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찬송도 마찬가지고 여기 죄인 친구 되신 주님, 놀라우신 내 구주, 이게 쓰신 분이 주님이 느끼는 바를 여기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거를 시로 옮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할 때 힘이 되신 놀라우신 내 구주. 우리 가운데는 이런 연약을 경험하고 있는 질병으로 또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보실 때 아멘이 드실 거예요. 나의 위로 되신 주님, 놀라우신 내 친구. 내 친구란 말이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시지만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건 다른 거거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다 우리의 대통령이 되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라면 다르죠. 대통령, 우리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그분의 자녀거나 그분의 형제거나 친척은 아니잖아요. 또 이 4절에 보시면 보호자가 되신 주님 놀라우신 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세상 친구 떠나가도 주는 영원 내 친구.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에게 나에게 등을 지고 나 돌릴 때 오직 주님만 함께 계셔서 의지가 되어주시는 이런 때는 사람이 가까이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데 세상 친구 떠나가도 주는 영원 내 친구. 시험 중에 빠질 때도 승리하게 하시네. 이런 경험들을 크게 작게 다 하셨을 거예요. 나의 마음 애통할 때 나 위로 되시네. 험한 폭풍 몰아쳐도 안전하게 하시네. 이 놀랍잖아요. 이건 간증이거든요. 이건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쓴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는 내 것, 나는 주의 것일세. 할렐루야 나의 구주, 놀라우신 내 구주. 놀랐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놀라우신 구원, 도움, 보호, 사랑, 길이 함께 하시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포 대명리 우리 민영 형제님 사업장에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왔는데 제가 한 15년여 동안 극심한 시련 가운데 이미 지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나, 회복시키지 않나, 또 잘되게 해주지 않나, 잃게 하지 않으실 건 아닌가 이랬는데 다 잃게 하셨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참 그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극심한 시련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기도회에는 첫 번째로 오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셔서 기도할 주님 들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기도에는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이런 분이 되셨는데 오늘 그 형제님하고 형님 네 분하고 또 우리 황희선 형님하고 우리 민영자님 따님 둘하고 또 우리 그 이소 형님 네 분하고 이렇게 가서 떡을 떼고 예비를 드렸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착한 찬송도 굉장히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첫 번째 부른 게 121장 그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두 번째 부른 찬송이 122장 222장인가 122장인가 200 그냥 200 221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불렀고 그 다음에 222장을 불렀어요.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살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찬송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게 196장이었어요. 196장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주는 곧 여기 계시니 저희들이 곧 찬송합니다.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찬송을 택했는데 주님 곧 여기 계시니 마치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 전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련이라는 게 우리 원수가 아니라 우리 친구다. 네, 당하는 사람 그렇지가 않죠. 어려움을 당할 때 난 버림받았나? 더 이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나한테 시선을 떼셨나? 이런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기 위해서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생각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참 복이 있다. 이 올타인여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 시험 받을 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받을 때 대개는 원망하거나 이렇게 주님에게 등을 돌리기 쉬운 몸을 떠난다든지 이게 쉬운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애고서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을 거니와 듣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 형제님은 이 시련을 그가 잘 참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참는 자에게 복이 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시다 이 생각했어요. 여기 욥의 인내를 봐라. 한번 그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그 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우리 형제님들 주님이 결코 버리셨거나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너희가 욥을 유에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욥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죄에 써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셨는데, 여기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우리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시련 중에 인내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난 널 버리는 거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나고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참으면 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참아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거니와. 지금 민혜 형제님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네, 민혜 형제님이 여기 모심도 계십니다만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진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잃었어요. 한동안에는 100억인가 200억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억이 200억이 잘 모르겠는데 그 보통 빚이 아니죠. 이자만 해도 심장마비가 일어날 만한 이러한 일인데, 이러한 일 한 15년 동안 100억 된 거는 15년이 아니지만 그렇게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이 믿음 직후부터 시련을 계속 겪어왔어요. 사실은 그 시련 때문에 구원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랬는데요. 주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다 그 재산들이 경매에 붙여져서 하나하나 다 날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요나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큰 물고기 예비하셨어요. 그럼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잃었던 거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참 놀라운 거죠. 뿐만 이런 시련 중에 우리 부부 식구들 얼마나 많이 다 초대해서 그 비싼 그 새우를 대접하고, 그 먹는 우리는 대선 이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것만이 남는 거다. 그래, 이것만 남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중에 우리 어려운 마음이 좁아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접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편치 않더라고요. 지금도 편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고 주께 준 결말을 보았지 않냐.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셔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결말이 있어요. 목적 없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좋은 목적에 어떻게 감사라 그러시겠어요?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서 범사가 한 뜻이야. 사탄의 역사라도, 부당한 일이라도, 억울한 일이라도 하나님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도 임하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냥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새까지도 돌아보시는, 너는 머리카락이 다 신세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순전한 분이지만 사탄이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시니까 복을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봐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들 다 데려가셨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데려갔어요. 7 아들과 3 딸을 다 데려가셨어요. 졸지에 온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욥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욥 1장 20절, 21절, 22절 보시면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빈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빈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연약이죠. 우리 약해질 때 원망이 쉬운 욥은 이런 어려운 때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엔 그 사단이 또 이 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보세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거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하고 내가 겪는 내 태도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우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을 추울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은 이 추수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결말이 있는 게 좋은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서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평탄한 환경에서는 안 돼요. 만약 시련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내도 배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자기가 교만한 것도 깨닫고 이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그건 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 시련 오면 주님이 날 낮추시나 보다. 기도가 부정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항상 그 받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어렵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잘 낮추게 되니까. 지금 나를 다르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23장에 보면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원망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욥이 자기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알기 원하신 거고 23절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도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건 안다. 그냥 결말은 좋은 거예요. 우리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불순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왜 주님 이런 고난을 받게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생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못해서 잠잠히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면 11절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욥입니다. 자기 세 끼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 더 귀히 여긴. 만약에 우리의 각자가 이러한 신앙이 확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놀라울까? 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울까? 근데 겉들어요. 찬송도 겉불러요. 깊이 생각지 않아. 기도도 겉해요. 이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하는 건지 종교적으로 하는 건지 문장도 잘 안 맞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문장도 잘 안 맞아요. 기도할 때는 부모 만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말을 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좋은 뜻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과 싸울 수는 없고 지금 하신 일을 싫어요, 저는 받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의 기대를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32장부터 보시면 이제 거기 엘리후가 충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그걸 나중에 집에 가시면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여기 그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실감이 나요. 상당히 실감이 나는데 어떤 게 이쪽이고 어떤 게 이쪽이고 그런데 그 이제 32장에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한테 위로해가지고 와서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을 해요. 자기들 생각 옳은 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 아니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살펴봐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옳은 말 하면 위로가 안 돼요. 옳은 말만 하면 위로가 안 돼요. 먼저 그 입장을 동정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도 그리고 옳은 말만 하는 이 세 친구들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한장을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 많아요. 옳은 말이 많은데 그것이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위로자라고. 괴롭게 하는 위로자.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2장에 보시면요,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엘리후 나에게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얘기 어려우니까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하는 게 틀렸고 욥도 태도가 다 틀린 거예요.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참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엘리후가 참냐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이제 32장에 보시면 우리 옛날 번역에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여기 이 번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남에게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듣는 분이거든요. 그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귀를 주신 거예요. 입은 하나 주시고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더 많이 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얘기 안 들을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욥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다 있어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함으로 한 것이, 여기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2절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게 좀 실감이 돌아오는데 여기 번역이 아니냐.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남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정죄하기만 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쉬워요. 이 정죄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본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중국 분이셨는데 참 주님 크게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역자들이 어려우니까 제약해서 했습니다. 동역자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약해서 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출결당했어요. 과거에는 영혼들을 대전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타락했다고 이제 출결했어요. 그 어간에 이제 그 형제들이 무슨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네 변명하는 건 네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여보 당신 할 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 여보 내가 옳은 말해서 저분이 옳지 않은 게 드러나면 뭐가 좋으냐, 뭐가 덕이 되겠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욥은 자기 옳다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의 행동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속의 연약함, 인간 자체의 연약함, 이것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고 잘못 없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죄를 찾아내 자기가 벌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장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사하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변명이거든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3장 9절 보면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독선적인, 하나님보다 자기 더 의롭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면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 다 좋은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히, 주님 메우신 멍이니까 내가 끝까지 잘 매겠다 하고 하면 때가 되면 주님 멍이를 벗기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널 높이시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시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기 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낮아.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요. 원망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있는데 모임에 써주다, 인정해주다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떠났던 분이 있어요. 참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근데 최근에 그분이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나갈 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참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목사는 타이틀을 받고 또 교파 이름을 달고 교회를 해봤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갔던 사람 다 따라온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어서 내가 한번 연락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겸허하기 때문에요.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임을 떠나게 하는. 제가 한 가지 요즘 이제 사도행전 읽다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큰 문제다.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 어떤 이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모세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가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래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영접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또 장로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도요, 이 교회를 그저 이래서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회라는 거, 이 서울 북부의 하나님 교회가 아니면 떠나셔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는 왜 여기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구원만 사는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명분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부터 내려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녹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교회 인정을 받는 거, 장로들이 인정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운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 같은 사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장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루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공손히 내 할 일을 하면 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욥이 그렇게 난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사하신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독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마다 크심이니라. 그 12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지금 욥을 어른에게 하는 거예요. 젊은 인류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14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여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쭉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34장 5절에 또 보세요. 욥어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욥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어는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옳은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욥에 드러났을 때, 욥이 속이 드러났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하는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그 속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보통 때문에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의 그 칩을 반석에 졌는지, 반숙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하는 거예요. 보통 때 몰라요. 그러나 한번 휘저길 때, 이 물이 컵에 있을 때 다 깨끗해 보이는데 한번 휘저으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드러난 거예요. 요 밭에. 그러니까 참 민망스럽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이죠. 욥어는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2장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읽어보시면 참 배포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표준 세번역 개정판 이거 참고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40장 보시면요, 욥이 점점 자기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렇게 변벽을 하고 자기 변명하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40장 2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여기 이 말이 지금 만족 안 하신 거예요. 네, 만족. 이게 말은 했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말로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시면요. 42장에 보시면 42장 보세요. 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의 일부분을 아는 거하고 내 전체가 썩었구나, 전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서는 자기 비천한 사람이다 이거 알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소리같이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 진노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의 전능하신,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감히 이분 앞에서 내가 나를 변명했구나, 이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욥을 주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친구들을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용서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말 참는 거, 신을 참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나한테 부당하게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편에 계시니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보상하신 겁니다. 이 다윗이 징계를 받을 때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해요. 피 흘린 자요, 비류한 자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할 때 이 다윗이 신복 중 한 사람이 내가 가서 저 자의 목을 잘라오리거나 그냥 둬라. 내 몸에서 난 자 날 저주하는데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둬라. 내가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 어떻게 하냐? 다 받잖아요. 억울한 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 이상의 부당한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요. 변명하면 옳은 얘기 해도 변명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변명해 주십니다. 주님이 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욥을 인내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결말을 내가 인내한 자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 후에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건너후서 1장에 보죠. 건너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는데 주는 자비하신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서 배운 거예요. 또 베드로 1장에 보면 내가 저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기뻐하니 그 시련 중에서 그런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기뻐하게 됐고 이게 시련이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우리 믿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지하게 해주고 더 성경 읽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해주고 무릎 꿇게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희 형제님을 보면서 참 민희 잘 참았구나. 어리시나 잘 참았구나. 오늘도 7시쯤 갔는데요. 거기 벌써 사람이 와서 뭐 사러 오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그 시간에 그 젓갈도 하는데 사러 오더라고요. 어제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애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폭을 내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바닥을 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축복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소리 여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죠. 또 우리 중에 시련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끔찍이 생각하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이러한 경건한 분들이 우리에게 늘어날 때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련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사업적으로 또 이 건강상으로 그런 분들은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을 겪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끔찍히 생각하시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각을 주셔서 아버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오래 참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아버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련 중에 있는 지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시련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좋으심을 저희들이 간증하도록 하셔서 교회에게 큰 덕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아버지 이 시련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당이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신 약속대로 또 그것을 믿게 해주심으로 참고 기다리며 기다리게 하셔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으심을 나타내 주시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적 어려움을 담은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더 큰 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형제를 어려움 중에 그 은혜를 더하셔서 참게 하시고 또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선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연후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이 위로하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결말을 보도록 시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에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